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 밤에는 참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각각 많이 계실 텐데 그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때가 있고 또 기도를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참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지만 이 금요일 밤은 정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출근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기도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금요일 밤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료받아야 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흘겨버리면 그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철야를 안 하냐. 그래서 나도 철야를 하고 싶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인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생기면 건물이 따로 생기면 지금 여기가 이 옆에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사실 새벽 예배 음악 소리도 들려요. 밖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크게 찬양하고 이 밤에 이렇게 하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양해해주고 우리와 관계가 좋아서 굉장히 배려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거는 아직은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좀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고프다, 철야가 고프다 하시면 아예 금요일 날 1박 2일로 갑시다,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한번 가서 밤새도록 한번 기도하고 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좀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라 양 국민의 자존심이 대결이 되고 맙니다. 언젠가 그 월드컵 때도 예선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반에 들어서서 2골을 연거푸 넣으면서 역전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냥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즐거움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길 것 같은 경기, 이건 이기겠다 하는 경기를 이겼을 때는 이런 환호성이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잘했지, 그 정도지. 이길 경기 이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막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막 비명이 터져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색이 짙던 경기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판세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역전승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막 비명이 터져나오고,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함성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도 이런 놀라운 승리의 환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때 우리는 패색이 짙었고 우리 힘으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정말 연명해 가는,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단숨에 반전을 시키시고 역전을 시키셔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우리의 입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승리의 함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찬양할 때도 얌전히 해야 돼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들 축구 시합에서 골 넣으면 내성적인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만 내성적이지, 우리 아이가 막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막 뭐 홈런을 치거나 그러면 아마 그분은 환호성을 치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찬양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베푸신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냥 막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도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좀 찬양이 많잖아요. 이 금요심야 때도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한 주 동안 승리를 경험했는지, 승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눌려 있었는지 딱 보입니다. 한 주 동안 막 삶 속에서 승리가 있는 분들은 이거 모아가지고 막 한 주 동안 기다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다 쏟아 넣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승리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막 기다리다가 막 찬양하면 막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끊겨서 들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데, 이 하솔왕 야빈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에요. 왜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철병거 900대면 어느 정도냐면 탱크 9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변변치 못한 이 무기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오늘 새벽에 이겼는 줄 아세요? 10,000명 데리고 이겼습니다. 10,000명.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느냐? 기손 강가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이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여러분, 10,000명하고 싸우는데 탱크를 900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씨를 말리려고,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은 다볼산에 있었고, 이 철병거를 가진 900대를 가진 이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가에 진치고 딱 있었는데, 이제 대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손강을 범람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철병거들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물이 범람하니까 철병거들이 어떻게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산에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 노래를 드보라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라는 엄청난 상대의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전과 같은 반전의 승리, 그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는 흥분 자체였습니다. 이런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 20년 동안 시스라의 철병거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절망하면서 살아왔고, 낙심하면서 살아왔고, 좌절하면서 살아왔어요. 도저히 자기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체념을 하고 20년 동안 패배에 주눅 들고 살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맞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맞는다던가 왕따를 당하거나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걸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자기에게 잘못을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매에 길들여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현실에 길들여지고, 이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에 길들여져서 그냥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이 기죽어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지금 한순간에 승리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엄청난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일이 머리와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큰 일을 겪고 나면 안정이 안 돼요. 계속 그 생각에 그냥 마음이 들떠 있고 나쁜 일일 때는 불안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이지만 이 큰 일을 겪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해야 되냐?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때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이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 개인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삶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가지고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간증을 찬양 속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 금요 심야 때도 간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시고요. 주일 때도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간증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엄청난 승리를 얻은 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리의 노래에서 발견되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사기 5장이 이 사사기 4장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사사기 4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 5장은 운문체, 즉 시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시냐? 이게 노래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렇죠? 노래이기 때문에 운문 형태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운문체입니다. 이 노래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런 건 이제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고 시인 거예요. 특별히 사장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사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시스라 군대 900대 철병거를 가진 이 시스라 군대를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선 누구를 더 강조하냐면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자원함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의 통솔력,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그러잖아요. 이 지도자들의 통솔력,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헌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여도 괜찮아요.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100사람, 헌신하는 사람 1000사람, 헌신하는 사람 10,000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000사람, 100사람, 10,000사람이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10,000사람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따르는 헌신자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6절에서 분위기가 싹 바뀌죠.
이 6절부터 13절은 과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적이냐면 이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스라를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을 승리하기 이전에 20년 동안 이 하솔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그 비참한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여기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승리와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게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냥 비참한 삶을 비참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철병거를 가진 이 하솔이 얼마나 강권 통치를 했는지 남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로로 못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어.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그 폭정에 시달렸으면 사람들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대로로 못 다니고 그냥 숨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 그때를 보면 어떤 걸 느껴요?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야, 진짜 남자가 없구나.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던 시대구나. 왜냐하면 오죽하면 남자가 얼마나 없으면 사사를 드보라를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또 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자기가 이 시스라를 적장을 벨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적장의 목을 베는 건데 그 적장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전쟁을 붙였다. 네가 나가서 이 영광을 취하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면 최고의 남자. 그게 뭐냐면 그 시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보니까 드보라가 고개를 들라고 그래요. 안 그래도. 여러분 이럴 때, 자, 드보라가 일어난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거의 서해 전반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바닥이었던 상태였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몸이.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이제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냥 온몸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드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게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르는 거죠? 네, 속삭이는 소리는 들리는데 누가 부르는 거죠? 저 입술을 잘 못 읽어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드보라가 부르고 있는 거죠. 누구세요? 누가 용기 있게 이렇게. 드보라가 지금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드보라야 깰지어다 드보라야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인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드보라는 그 전에도 수없이 이 말을,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이게 과거니까 수없이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드보라야 깨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나 처참해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냥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냥 마음이 먼저 눌리는 거예요. 그냥 주눅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너무 벽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드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이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눌렸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드보라야, 드보라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 노래해라. 하나님 찬양하라. 일어나라. 계속 자기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헤어날 없을 것 같은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실 한 오라기만큼의 소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리는데, 도무지 일어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한없이 가라앉고 침체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주눅 드시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시고 비참하게 그냥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바보지, 나는 힘이 없지, 나는 저 시스라를 이길 수 없지, 저 철병거를 이길 수 없지, 내 상황을 이길 수 없지, 사람들 이길 수 없지, 그냥 인정하시고 주눅 들어서 사시겠습니까? 그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김 목사야, 깨어라, 깨어라. 김 목사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성경 어디에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시편 42편 자막 좀 보여주세요. 42편 5절 말씀. 이 시편, 이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그 많은 고통스러운 사망,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래요. 자신의 처지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걸어가는 다윗이 얼마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 뭐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다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네 능력 바라보지 말고, 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네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보통 낙심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난이 극심하면, 너무 힘들면 찬양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돼요. 말씀이요? 잘 안 들어와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침체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렇게 하실래요? 시간이 10년 지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침체 가운데 20년 지나도 괜찮으세요? 그 침체를 인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면 상황을 뛰어넘고 이기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게 정상이에요. 침체가 정상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년 동안 주눅 들어서 그냥 힘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꾸 자기의 영혼에다 대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차 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김 목사야,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우시는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해라. 일어나라. 깨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특히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너희의 입술 바깥으로 나오면 이 말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루고 돌아온대잖아요. 뭔가를. 이 칼을 뺐으면 뭔가 무라도 자르듯이 이 입술에서 말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 나는 안 되지, 나는 어쩔 수 없지, 나는 바보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지,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 그런 생각 들 때 이걸 딱 막아버리고 그냥 여러분의 영혼에다 대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해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아라. 선포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자꾸 자기 영혼에다가 선포하면요, 이 말이 자기 영혼을 설득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말과 생각을 한마디 딱 내뱉으면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결국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이 자기 모든 민족이 침체되었을 때 일어나라, 깨어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격려를 하고 응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드보라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선포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상황이 막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무슨 기도가 도깨비방망이지.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군. 저 사람 놓고 막 기도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고. 그 도깨비방망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바뀌어도 돼요. 다른 거. 왜냐하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준비되었던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었더니 죽겠더라.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춥다고 잠들면 얼어 죽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또 한 가지 힘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꺾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하세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혼자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일해봐라. 너 힘줬으니까 혼자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9절에서 11절은 드보라가 온 이스라엘로부터 군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장들, 방백들은 지파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 말탄 자, 앉은 자, 길에 행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의 출정 준비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사사기 5장 12절에서 13절은 이 싸움의 두 사령관인 드보라와 바락의 용맹스러운 출정과 승리의 혁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방백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싸우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냥 손발 다 놓고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쓰세요? 즐거이 헌신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이 헌신했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가 천을 이루고 하나가 만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말이 뭐예요? 일당백이에요. 일당천이에요. 일당만이에요. 변화된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500명, 1000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1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신은 목사들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고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무책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일방대로를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마치 신앙이라는 것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은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거는요 게으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삶을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플러스가 될 때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하셔야 하기는. 안 하세요. 그런 믿음 버리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는데, 그냥 난 누워있고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그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의 이 횃불에 이 초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다 불을 붙이실 거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작은 힘이지만 내 작은 능력이지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아이의 심정처럼 이거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이거 연약한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 능력 작죠. 한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18절은 여러분 14절에서 18절 보면 아주 기막힌 그러한,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파 이름이 막 나오죠. 막 나오죠. 지파 이름이. 근데 이게 무슨 지파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14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 그 밑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그 한 줄 밑에 보시면 마길은 어디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사갈, 그렇죠? 그리고 18절 보면 스불론이 또 나오고 그 18절 밑에 보면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함께 동참해 준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전쟁의 승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직하게 끝까지 드보라를 믿었던 바락과 이사갈 지파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 단, 아셀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편한 게 아니라 그걸로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르우벤 지파는 길르앗 동편 땅 때문에 두고두고 전쟁 치르게 되죠. 단은 가장 강력한 블레셋과 계속 전쟁 치르게 됐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학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지내온 것처럼 그냥 편하게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지금 밖에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잠자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형제가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때는 집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야말로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주위의 한 분위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얼마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셨는지,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과 유혹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편안해지면 자꾸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영적 전쟁으로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 이 꼭 싸워야 할 때, 이때 핑계대고 싸움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집에 볼 일이 있는데, 집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지금 어저께 새로 그 밭을 사서 밭을 일궈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핑계대고 다 가잖아요. 성도들 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남들이 다 쌓아놓고 이겨놓고 승리해놓고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살짝 와가지고 자기 이름 사진 찍고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글 하나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자기는 정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편한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대단한 반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것을 얻을 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도,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급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게 믿음의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을 허용하셔서 우리 안에 교만과 죄성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영원히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드보라처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침체되지 말고 자기를 일깨우고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터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계시죠? 여러분 앞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 900대가 그냥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게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드보라처럼,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드보라처럼 자기를 깨우시겠습니까? 자기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생긴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풀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어려움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자꾸 남을 탓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당신에게 냈는데 자꾸 다른 사람 부르고 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자기가 풀어서 빨리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믿음의 유익은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어도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싸우다 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화살보다 더 예리한 햇빛을 비추며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아무리 계속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움을 포기하면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지금 내 모습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내 모습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찬송 외에는 정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드보라처럼 드보라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부르고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